자,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봅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서가 보세요. 자, 15절로 19절이에요. 15절, 19절. 20절로 68절입니다. 그 다음에 1절로 14절이에요. 자, 그럼 신명기 28장은 15절, 19절. 불순종을 얘기하라. 불순종. 불순종 때문에 뭐가 온다? 가난의 영이 온다는, 가난의 영이 온다. 들어가도 가난, 나가도 가난. 떡반죽 그릇도 가난. 그죠? 20절, 68절 뭡니까? 우상 숭배. 우상 숭배 때문에 가난의 영이 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15절, 19절에 요약을 했고 20절로 68절은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이걸 뭐 하라는 겁니까? 이걸 회개하라는 거, 회개 두 가지를. 그래서 심판 예언을 선포한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두 가지 가난의 영을 가지고 오는 근본 원인, 첫 번째 우상의 영, 두 번째 우상의 영, 첫 번째 불순종의 영, 두 번째 우상의 영 두 가지를 회개하라라고 심판 예언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자 회개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경외의 영이 온다. 경외의 영이 오고 그 다음에 순종의 영이 온다. 순종의 영이 온다. 그러면은 부요의 영으로 바뀐다. 부요의 영으로 바뀐다는 축복 예언이죠. 축복 예언. 축복 예언이고 이것이 회개의 열매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다. 그래서 아멘을 언제 하는 거냐? 아멘은 회개하라 할 때 아멘 하라. 아멘. 회개하라 할 때 아멘입니다. 아멘의 기초는 회개다. 아멘 하라 할 때 함으로써 회개하는 거죠. 신명기 27장 15절로 26절을 보면은 심판 예언을 선포할 때 아멘 하라는 거죠. 불순종을 아멘 하라. 불순종을 회개하라는 거죠.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는 거죠. 우상 숭배 지적할 때 아멘 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뭐가 열립니까? 회개의 열매로 열리는 거다. 열리는 거다. 자, 이거 이해되죠? 신명기 28장 15절 19절 불순종하니까 가난의 영이 왔다. 이걸 아멘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68절 우상 숭배하니까 바로 가난의 영이 왔다. 이걸 회개하고 아멘하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우상의 영이 무슨 영으로? 경외의 영으로 바뀐다. 자, 그래서 우상의 영이 주님의 보혜를 체험할 때 경외의 영으로 바뀐다 했어요. 경외의 영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불순종의 영이 바로 보혜를 체험할 때 순종의 영으로 바뀐다. 순종의 영으로 바뀐다 했습니다. 가난의 영이 보혜를 체험할 때 바로 부요의 영으로 바뀐다. 부요의 영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부요의 영으로 바뀐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우상의 영이 주님의 보혜에서 회개하여 주님의 보혜를 체험할 때 우상의 영이 분해되고 경외의 영으로 바뀜으로써 바로 주님 사랑을 경험한다. 주님 사랑을 체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순종의 영을 회개하여 보혜를 체험하게 될 때에 순종의 영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가난의 영이 뭡니까? 가난의 영이 보혜를 통해서 분해되고 부요의 영으로 바뀌는 거죠. 부요의 영으로 바뀌면서 주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을 통해서 뭐죠? 바로 첫 번째는 가난에서 해방되고 두 번째는 물건이 열리고 가난에서 해방되고 두 번째는 물건이 열리고 세 번째는 왕권이 열리고 왕권이 열리고. 자, 그래서 가난에서 해방되고 물건이 열리고 왕권이 열린 것을 뭡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요한복음 19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가시왕관을 쓰셨다. 가시왕관을 쓰셨어요. 그럼 가시왕관을 왜 썼느냐? 가시는 가난의 왕관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의 왕관을 쓰셨나? 나에게 부요의 왕관을 씌워주시려고. 부요의 왕관을 씌워주시려고 예수님이 가시 왕관을 쓰셨다. 이거죠. 자,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핵심을 아시겠죠?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바로 앞부분에 신명기 27장 15절로 26절까지 그 심판 예언을 뭐한다? 회개하라 이거죠. 회개하라. 자, 그 가난의 영을 회개하라. 가난의 영이 오는 원인을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면 회개의 열매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이 열리는 거잖아. 그 순서가 맞는 거야, 문자적으로. 근데 또 순서가 틀려. 왜?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까지 불순종의 영과 우상의 영을 회개하면은 회개의 열매가 앞에 있는 거야.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열매가 온다 해서 온다.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겹쳐 있는 거잖아.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은 겹쳐 있는 거라. 겹쳐 있는 거. 문자적으로는 1절로 6절까지 하고 7절로 14절까지 하고 신명기 28장 문자적으로 보세요. 문자적으로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내게 뭐 부요의 영, 구체적인 부요의 영이 올 것이라고 요약을 한 거지만은 요약을 했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이거는 순종의 영이 오는 거죠. 순종의 영을 통해서 이것이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구체적인 부요의 영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경외의 영을 통해서 바로 경외의 영을 통해서 구체적인 부요가 온다는 것을 이렇게 순종의 영을 통해서 부요의 영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이러한 복이 올 것이라고 물질의 복이 올 것이라고 요약을 한 거지만은 요 7절 14절에서는 경외의 영을 가지게 되면은 구체적인 부요가 오게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오게 된다. 이것을 쭉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거죠. 설명한 겁니다. 설명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뭡니까? 요거는 전부 신명기 28장 1절 14절은 회개의 열매잖아요. 회개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의 열매. 자, 회개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회개의 열매가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중 구조가 무슨 말입니까? 이중 구조가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앞에 부분 보세요. 신명기 27장 15절로 26절 있잖아. 26절에 뭡니까? 가나안의 영이 왔다. 가나안의 영이 왔다. 자, 이 가나안의 영이 왔어요. 이 가나안의 영을 뭡니까? 가나안의 영 원인을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이겁니다. 근데 뭘 회개할까를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뭡니까? 구체적으로 불순종의 영이 있고 영을 통해서 15절로 19절에 가나안의 영이 왔고 그다음에 우상의 영을 통해서 이제 20절로 68절에 바로 구체적인 가나안이 왔다. 이 가나안의 영이 왔다.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뭡니까? 회개할 때에 회개할 때 앞에 회개의 열매가 열리죠. 앞에 한번 열렸어요. 이 앞에 20명 27절 15절 26절에 앞에 가나안의 영의 원인을 회개할 때 뒤에 신명기 28장 1절 14절이 축복의 열매로 열렸고 뒤에 신명기 28장 15절 68절에 그럼 뭘 회개할까? 가나안의 원인이 뭔데 도대체? 불순종의 영이고 우상의 영이니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회개함으로써 구체적인 축복이 온다. 어떻게? 순종의 영을 통한 축복의 열매, 경외의 영을 통한 축복의 열매가 온다라고 지금 앞에서 가나안의 영을 회개하라. 그러면 이게 뒷부분에서 회개의 열매가 오는데 구체적으로 뭘 회개할까? 불순종의 영과 우상의 영을 구체적으로 회개해라. 그러면 구체적인 축복의 열매가 온다. 앞에 걸 회개의 축복의 열매가 한번 왔죠. 뒤에 걸 구체적으로 회개의 축복의 열매가 한번 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축복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개의 열매고 축복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중 구조를 무시해버려요. 이중 구조를 무시해버리고 문자를 생각 문자도 앞부분 다 떼내버리고 뒷부분 다 떼내버리고 이것만 달달달 외운다고. 신명기 28장 1절 14절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신명기 28장 1절 14절 가지고 몇 년을 기도했습니까? 70년을 기도했다. 70년을 자그마치 대한민국 사람들 70년을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죠. 예?
전 세계 전 국가 중에서 뭐 10번째 안에 드는 축복을 줬잖아. 그런데 뿌리가 없다 보니까 회개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꽃이 열매가 지는 거예요. 꽃이 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회개의 뿌리가 없으니까 신명기 21절 14절만 강조하는 70년의 이 강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앞에 회개도 있고 뒤에 회개도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앞에 걸 회개하여 뒤에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을 지키고 관리하고 확장시키려면은 이 돈 때문에 오는 이 우상을 또 회개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앞에 부분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다윗이 고생하다가 사무엘상에서 고생하다가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뒤에 부분에 자기가 바세바 사건으로 뭡니까? 고통이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예수 안에서 순종과 경외형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자가 된 이후에 뭡니까?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이거 더욱더 주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쪽으로 가야 부요를 지키고 관리하고 더 큰 부요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네가 이렇게 복을 받고 나서 자 13, 14 봅니다. 신명기 28장 13, 14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신명기 28장 13절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가 명령하는 주 네 하나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러하리라 해놓고 14절에 마침표를 당부하면서 마침을 찍는 겁니다. 뭐라고? 너는 이날 내가 명령하는 말들 중에 어떤 것이든지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또다시 우상에 빠지기 때문에 그 축복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건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응? 나를 대통령 만들어주시면 백성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기 투표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 자리에 앉자마자 뭡니까? 싹 잃어버리고 독재를 행해버려요. 독재를. 그 대통령이라는 권력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이잖아. 나 이렇게 구멍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기업으로 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으로 아니 백화점으로 이 구멍가게를 백화점으로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이렇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면은 세계 선교하고 교회를 1000개 지어드리고 주의 종들을 하루에 1000만원씩 3000명에게 드리면서 3000명의 목회자들에게 한 달에 1000만원씩을 드리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경제로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뻐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중견 기업으로 만들어 줘버렸죠. 예? 그런데 기업인으로 성공한 그 성공의 자리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라.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왜? 개척교회 목사들, 교회 없는 목사들 멸시하고 멸시하면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입으로 막 목사가 왜 복을 못 받고 저 사람이 욕이나 하고 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줬으면 자기가 하나님 약속을 지켰으면 자기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렇지 않고 자기 그 자리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뻣뻣해가지고 주의 종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제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한두 사람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뭡니까? 복 받고 난 이유가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13절에 복을 받거든 13절까지 복을 받거든 14절에 뭡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뭡니까? 다른 신을 우상을 그 축복이 도리어 축복을 가지고 우상의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지금 모세 선지자가 당부하고 있는 메시지가 신명기 28장 13, 14절이 아닙니까?